주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예배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아버지 현장에서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부르신 곳에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서 기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어서 찬송가 405장 힘차게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미크론이 또 10만 이상 올라가니까 또다시 위축되고 하는데 제 판단에는 교회가 예배할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오히려 가정은 마스크 벗고 있잖아요. 지하철은 꽉꽉 차고 있고 버스도 6인 이상이 되어지는데 교회는 거리도 사기 때문에 제일 안전하니까 편안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그냥 찜찜하면 그냥 상습적으로 코콘정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아프지도 않으세요. 그만 쓰시고 좀 찜찜하면 뭐 판피린도 드시고 해열제도 드시고 종합 감기약 드시고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주 월요일 날 그분이 좀 오셨던 것 같아. 그런데 이거 코콘정 쓰실까 하다가 약 먹고 낫자. 잘못 쓰셨다가 또 뭐 두 줄 나오면 또 묶이라고 그러고 할까봐 하는데 오셨다가 가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와도 이기면 되는 거니까, 나으면 되니까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가정이든 성정이든 평안하게 예배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신앙 고백 하신 다음에 주연후 제 7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광철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굿모닝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사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굿모닝 가족들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현재의 형편과 사정 어떠하든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헤아릴 수 없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굿모닝 가족들 주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일에 열매 맺는 굿모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후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의 마음 없애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자기 건강관리, 자기 방역 잘 지키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여 하루빨리 안정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대선 후보자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온전하게 알게 하시옵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지도자로서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약자와 소외된 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굿모닝교를 축복하신 주님, 주님의 큰 뜻과 섭리 가운데 풍동지역에 굿모닝교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과 선교 사명에 이 지역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고 다음 세대 미래 지향적인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이전봉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 교단과 목회사에게 크게 쓰임받고 존경받고 능력 있는 목회자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과 기쁨과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여 예배를 돕는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에 파송한 세 분의 선교사님과 가족들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항상 동행하시고 어려운 형편과 사정 막아주시고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안내, 주차,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6장입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성일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중창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광 주님을 하시고 천사들
아멘. 감사하게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교회 비전고 같이 외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평강과 소망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복된 예배자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 감염으로 불안과 혼란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잘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일상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과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모아서 예배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임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부어주시는 주의 신령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막힌 거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마다 풀리게 하여 주시고 가라앉은 것마다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팀과 반주자들과 또 음향으로 방송으로 안내주차 차량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주님이 붙드셔서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할 때마다 주께서 돕고 계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대와 병실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전환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눈가기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할 때마다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말씀 듣고서 싸우니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주의 뜻만 과감하게 전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서로 말씀 듣는 가운데 자신의 소중함, 이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간은 계속 자존감이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실 때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자존감으로 삽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자존감으로 삽시다. 아멘. 자존심은 센 사람 만나면 금방 은맥이 죽어됩니다. 자존감은 센 사람을 만나도 약한 사람 만나도 늘 평안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말씀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아주 외진 마을에 한 의사가 의료 봉사를 갔을 때에 외국에 가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워온 현지 마을에 젊은 청년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마을에는 결혼에 독특한 관습이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는 반드시 암소를 끌고 가서 결혼 지참금으로 주고 이제 신부집 승낙을 받아서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었답니다. 평균적으로 상대가 좀 최고로 좋다 그러면 암소 3마리 정도를 주로 이제 지참금으로 했다는 것이고 또 괜찮은 신부라면 암소 2마리 그리고 그저 그런 신부라면 암소 1마리 정도면 족하였다는 겁니다. 이미 시집 오셔서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 대박 많으신데 여러분들은 오실 때 암소 몇 마리 받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요. 암소를 주고 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마을에도 암소를 3마리 받은 분은 다 2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의사는 그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이웃 마을에
청혼을 하러 가는 광경을 보았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청년이 몰고 간 암소는 무려 살찐 암소 9마리를 끌고 갔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집의 처자이기에 암소를 9마씩이나. 청년은 마을 촌장집도 그냥 지나쳤고 지역 유지 농장집도 지나쳤고 마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부잣집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가 어느 허름한 집에 멈춘 겁니다. 청년은 그 집에 흡수룩한 노인의 딸에게 청혼을 했는데 놀랍게도 노인의 딸은 심히 촌스럽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저 그런 처녀로 보였다는 겁니다. 딱 보기에도 암소 1마리면 족한데 우리 암소를 9마리씩이나 몰고 간 것이 마을의 화제가 되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이 저 처자가 마법을 써가지고 청년을 홀리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의심까지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의사는 의료봉사를 마치고 본고로 돌아갔다가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다시 의료봉사차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에 그때 그 청년은 이미 큰 사업가로 성공했었던 상태였습니다. 청년은 의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의사는 오래전에 청년이 왜 9마리 암소를 몰고 가서 그저 그런 처녀에게 청혼한 지가 무척 궁금했던 자였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유를 물었더니 그 청년은 빙그레 웃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찻잔을 들고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교양미가 넘치는 미소까지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고 지적인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의사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때 그 청년이 이제 그 보잘것없는 깡마른 처녀 말고 다른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자 생각을 알아차렸던지 사악거로 성공한 이제 청년이 비로소 입을 열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여인이 바로 그때 제가 청혼했던 그 처자입니다. 의사는 깜짝 놀랍니다. 청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저 여인을 사랑했고 저 여인과 결혼하기를 꿈꿔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 세계에서는 중요한 이슈이고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간섭을 무시할 수 없어서 청혼을 해서 암소를 몰고 갔던 겁니다. 사실 제 아내는 당시 암소 1마리면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암소 1마리의 값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 받았던 다른 처녀들과 비교해서 움츠려서 살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3마리를 뛰어넘는 9마리를 몰고 가서 청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전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거나 교양 있게 살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놀라던 아내가 곧 저의 진심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혹시 내 안에 암소 9마리의 같이 가는 인생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서서히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또 미모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지성적인 훌륭한 여성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낙네들도 수군수군 떠들었지만 지금은 제 아내의 아름다움과 지성적인 모습을 사랑하고 존경해주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대를 최고의 가치로 존중해주고 나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여 높은 자존감으로 살면 인생도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자존감으로 사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타인의 현찮은 말에 위축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영향받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삶의 질도 가치 있는 삶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판단하건대 암소 900마리가 아니라 9,000마리를 줘도 아깝지 않는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가치 있는 역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저 인간적인 자존심만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은 수시로 사람 말에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툭하면 남과 비교하다가 절망감에 빠지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내 주제에 보던 기도가 또 헌신하라고 하면 내 이제 주제에 무슨 헌신을 하고 내가 무슨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자기 가치를 너무 헐값으로 내려보기 때문에 뭐만 하면 팔자니 운명이냐면서 밀어내고 거부하니까 자기를 꾸밀지도 모르고 언어를 배울지도 모르고 자기 삶을 좀 더 높은 가치로 이제 올리던 일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예비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과 날마다 길가 앉아 구걸하며 살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 주변의 방향을 뚫고 예수님께 끈질기게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측컨대 원래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주변에 아주 민감했던 사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뭐하면 주눅부터 들고 또 이제 발전적인 것에 전혀 열정을 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면 일단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되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것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디메오구나.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이지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아니거든요. 우리말에 옛날에 이름도 못 줬던 소위 말하는 쌍놈 출신의 가정들이 많았잖아요. 스스로 이름을 뭘 짓나 그냥 적당히 살다 가는 거지. 넌 개똥이라고 하라. 넌 새똥이라고 하라. 이랬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름을 지을 때마다 의미를 가지고 적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라든가 자존감,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빌어먹다 죽을 살아. 난 이렇게 늘 앞을 보지 못하다가 남들에게 이제 비난받고 조롱받고 웃음거리가 되다가 죽는 게 내 팔자야. 오늘 누군가가 먹을 거 주면 그냥 하루 감사한 거고 안 주면 또 하루 상처받는 거고 그러다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본래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앞도 못 봐요. 매일 앉아서 구걸만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무슨 자존감이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제로였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바디메오가 자신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마음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받음에 오는 마음속에 저분이 만약에 나사렛 예수시라면 다윗의 자손일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면 메시아이지 않을까. 나도 저런 메시아를 만나면 눈도 뜰 수 있고 좀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고 늘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좀 주도하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한 번 살아가는 건데 매일 이렇게 얻어먹기만 살면 되겠는가. 나도 주면 살자. 나도 섬기면 살자. 이런 이제 마음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분한테 한번 매달려야 되겠다. 저분을 만나서 내 눈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내 운명도 바꿔달라고 얘기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꿈틀댔던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존심은 뭐 아예 둘째치고요. 자존감은 둘째치고요. 자존심도 없이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내면 속에 숨겨져 있던 자존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 운명이 이게 알 수 없는 것은 한순간에 눈만 열리면 되거든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백날 얘기해도 그 아이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공부 못합니다. 출세하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눈이 열려야 내가 왜 출세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눈이 안 열리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눈이 열리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물론 열리더라도 바르게 열려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보게 되면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 운명을 더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점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자존감에 대해 눈이 열린다면 그것은 보나마나 바르게 복되게 열리리라 확신합니다. 거룩한 자존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백성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좀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고 남 섬기며 살아갈 수 있고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어디서 갖겠어요? 학교 가서 그런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학원 가서 얻겠습니까? 어디 놀러 가서 얻겠습니까? 저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말대로요 땡 잡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시간에 눈이 열리게 되고 자기 자존감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의 고생은 끝난다니까요. 그 아이들은 뒤에서 뭐라 얘기하잖아도요 자존감이 분명하게 서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살아갑니다. 알아서 공부도 하고 알아서 자기도 개발하고 알아서 남들 경쟁을 이기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해요. 학원 한 번 더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자기 자존감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여기서 자기 자존감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 학교 좀 덜 가도요 학원 좀 덜 가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앞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열심히 안 다녔습니다. 그때 다 그렇잖아요. 할 수만 했으면 빠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쓴 전략이 친척들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교 가기 싫으면 선생님에게 고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는지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집안의 어른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열심히 다녔지 그 전까지는 학교 다닐 때 가기 싫으면 고모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여러분은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다 이게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빠졌습니다. 좀 못됐죠. 그리고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선생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는 순간 어느 날 그 복음이 서서히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그런 존재인가? 나에게도 그런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부든 뭐든요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며 살아온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귀한 자리고 복된 자리라니까요. 부모가 100날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자기의 자존감을 보게 되는 순간 그들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대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고 힘들지만 인내하는 겁니다. 찬송가를 무려 95세까지 8,000곡이나 지었던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머리도 영리했고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 불렀다는 건데 무려 30년 세월을 어둠 속에서 무력하게 살다가 어느 날 뉴욕에 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 그 전도 집회에 크로스비가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 집회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뭔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나 하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관계된 복음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며 찬양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주님, 저는 뭐를 드려야 됩니까? 저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저는 뭘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순간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시를 잘 쓰지 않니? 너는 노래를 잘하지 않니? 그러니 날 위하여 시를 쓰고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는 전도자가 되라 하는 마음을 이제 묻고 그 다음부터는 어둠에 벗어나서 열심히 찬송가를 짓고 찬양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자존감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본문의 바디메오도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한 푼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도전의식도 없고 열정도 없고 나는 앞을 안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팔자거니 운명거니 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마음속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인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라면 날 위해 오셨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면 저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런 마음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현재 처지에 구애받지 않고 누가 주변에 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뭐라고 하면 시험든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사방에서 시험거리 주고 방해거리 온다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저분만 만나면 나는 뜰 것이다. 저분만 만나면 나는 변할 것이란 마음 가지고 소리질러 가며 매달렸습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저 거지 주제, 저 앞도 못 보는 것이 분수도 모르고 날튄다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하지만 자존감이 회복되는 순간 그런 말이 전혀 귀에 안 돌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난 주님을 만나야 되겠고 눈도 떠야 되겠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겉옷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하기 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자존감이 없을 때는 맨날 돈이라고 했겠죠. 남보다 돈이 많고 싶다든가
늘 그런 걸 구했겠지만 이 바디메오는 눈이 떠진 순간부터 주님, 나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살아가기 원하며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하고 간구했을 때 주님이 이거를 축복하시니까 눈도 열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셨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암소로 치자면 몇 마리의 비유가 되십니까? 저는요, 우리 모두는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고 그만큼 축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꾸 주눅 들어가면서 난 못하고 내 주제에 무슨 봉사고 내 주제에 무슨 술세고 이런 이제 현찮은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주님 만나면 내가 더 잘 볼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형편을 팔자거니 하면서 안주하지 말고 또 똑바로 올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다면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도전하기 바라고요. 주변에 누가 작은 말 한마디에 자꾸 마음 상처받거나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봄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부모님께 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손 들고 합심으로 결단 기도할 텐데,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어서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매일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고, 항상 어둠 속에서 팔자거니 운명이냐며 살았을 인생인데, 어느 날 주님 만나면서 꿈틀댔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눈도 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사람이 뭐라고 해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였더니 눈도 떠지고 주님을 따른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사람 말 하나에 실족되거나 쉽게 상처되는 일 없게 하고, 누구 앞에서도 꿀내지 않고 더 잘 볼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다면 당당하게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는 성도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중한 존재이며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도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도 주는 인생 되게 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어리석은 팔자와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운명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인생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말에 실족하고 상처받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인과 비교하다가 일축되거나 답을 상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뭐하면 팔자건이 운명이냐면서 체념하고, 남보다 좀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 앞에서는 위축되고 살아갔고, 사람들의 현찮은 말에 순간순간마다 상처받고 실족하고 믿음에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고 우리 가정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더 주님을 잘 볼 수 있다면, 잘 믿을 수 있다면, 더 잘 살 수 있다면 언제나 도전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오며 매달릴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전광성 원사님이 모처럼 혼자 독주를 하십니다. 은혜 받으시면서 예물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예물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예비 기대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제단에 올려진 예물을 축복하셔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달마다 주마다 10의 1주가 늘어가게 하셔서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도 승리함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와 기도 제목이 내일의 축복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 선교헌금으로 표전센터 구약정헌금으로 교회학교 후원헌금으로 애찬으로 하나님 귀한 떡으로 강단 꽃을 쓰는 모든 선교가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구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격리되어 있는 교우들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편안하게 삶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문 열어 주시옵고 임신한 자매들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과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